우리 김명현 목사님 빌 때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저.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교회사 그 개신교 선교의 특징과 그다음에 그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뭐 이 이야기를 주로 좀 드렸다면요, 오늘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이 대한민국 개신교의 중요한 어떤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게 가능하려면 그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대방과 공유가 돼야만이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설명해 낼 때 만약 그 세계관이 좀 비슷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아마 소통 자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전도를 하실 때 이 전도가 굉장히 수월하게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래 우리 조상들이 하늘 위에 절대적 초월자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뭐 사극이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천벌을 받을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존재에 대한 규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옥황상제가 되었건 뭐 염라대왕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에 대한 최종적인 누군가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셔갖고 전도가 용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저 하늘 넘어 그 절대적인 초월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전도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초월자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이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만큼의 토양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의 특징을 한 8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중요한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교인들이 100여 명 가량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생적인 교회를 이미 세웠습니다. 이 3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선교사님이 어떤 미전도 지역에 들어간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100여 명 가량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것은 1884년부터이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일본에 갔던 조선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받은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한 100여 명 가량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그 의주 청년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실 때 언더우드 가방에 뭐가 있었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이 한국 교회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황해도 소래 지역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많이 열려 있겠습니까? 이 조선사회 안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겠습니까? 지금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아무래도 좀 더 열려 있게 되겠죠. 열려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사회가 성리학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부장제와 신분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신분제 가운데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천민들, 가부장제 하에서 신음했던 여인들, 그 다음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수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1884년부터 1940년까지 우리나라에 오신 공식적인 선교사님의 수가 1529명이에요. 그 1529명의 선교사님 가운데 1059명의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70%. 그러니까 10명의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다면 그 10명 가운데 7명이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조선 선교를 독일 교회가 주관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독일 교회는 국가 교회잖아요. 독일 교회의 목회자들은요, 국가에서 월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요, 성도가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월급 똑같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갖고 보통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들은 대부분 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생계가 유지되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서비스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 불편하게 만들면 떠나버립니다. 교인들 떠나게 되면 인원이 감소하면 재정이 줍니다. 그러면 생계의 위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교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목회가 점점점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이 한국 교회는 10명 가운데 7명의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미국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3번을 보셔야 돼요. 3번을 보시면 당시 19세기 말에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의 입지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동맹 관계죠. 미국과 일본도 동맹 관계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미국은요 150년의 역사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갈등할 때는 100% 일본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당연히 미국이랑 한국은 동맹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미동맹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미일동맹이에요.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 동해에서 군사훈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동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일본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은 다 일본해라고 합니다. 일본해. 그러니까 이 한국이랑 일본이 갈등할 때마다 미국은 항상 일본 편입니다. 미국은 항상.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냐면 미국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 가운데 제일 먼저 수교를 맺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1858년에 미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놓고 아시아에서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그래요. 일본. 자, 우리 조선이 미국과 언제 수교 맺었죠? 1882년에 수교 맺습니다. 1882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수교를 맺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선이 자발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맺게 만든 거예요. 왜요? 일본을 견제하려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먼저 손을 잡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이것이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요 조선을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일본이 그거를 미국에 항의를 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4번입니다. 4번. 민비가 시해되죠. 여러분 민비가 언제 시해되죠? 1895년에 시해를 당합니다.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민비가 죽은 다음에 고종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민비가 시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민비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궁궐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민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한 나라의 어머니, 국모입니다. 국모. 근데 한 나라의 어머니가 새벽에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완전히 난자를 당하고 이불에 들쳐져 갖고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과 우리가 맺었던 조약 때문에 그 민비를 죽였던 사람을 조선이 처벌을 못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소파 협정이랑 똑같은 거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저지른 것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는 일본이 재판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어디에? 강화도 조약에. 그 민비를 죽인 사람 나중에 다 무죄로 풀려나요. 무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아니 한 나라의 왕비를 이웃 나라의 자객들이 와갖고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형사처벌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민비가 죽은 다음에 고종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일 정도면 자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고종이요 수라상을 먹지를 못해요. 일본 애들이 여기다 독을 탔을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갖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고종이 누구에게 SOS를 치냐면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다 권총이 있었거든요. 권총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뭘 했냐면 고종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앞에서 불침번을 돌아가며 쓴 거예요. 그리고 고종이 수라상을 거부하니까 누가 음식을 차려줬냐면 러시아 공사관의 부인과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음식을 만들어 갖고 철가방에 음식을 넣은 다음에 자물쇠로 잠그고 그걸 고종 앞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집 철가방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보는 앞에서 열쇠 열어갖고 음식 꺼내갖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몇 개월 하다가 고종이 나중에 1896년 2월 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예 도망치잖아요. 아간 판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막 고종이 너무너무 막 진짜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막 보내게 된 거거든요. 이때 선교사들이 고종을 도와줘요. 이걸 일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무부에다 정식으로 아니 조선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이 왜 자꾸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하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미 국무부가 조선에 파견된 미국 선교사들에게 경고 서한을 2번 보냅니다. 조선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 서한을 2번 보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1901년에 뭐를 발표하냐면 교회의 비정치화를 선언해요. 이제 우리 교회와 선교사들은 조선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1901년이에요. 1901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5년에 미국과 일본이 어떤 조약을 맺죠? 가츠라 데프트 밀약을 체결하잖아요. 1905년 7월 29일 날. 여러분 가츠라 데프트 밀약은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국사 시간에 못 배운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배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비판하는 거 용납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가츠라 데프트 밀약의 내용이 뭐예요?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것을 일본이 묵인하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을 미국이 묵인하는 거잖아요.
그 까치라데프트 밀약이 나오고 4개월 후에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가져가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이거는 명확한 역사적인 팩트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킴에 있어서 최소한 미국이 묵인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조선 땅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님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선교사인 거고 미국이 볼 때는 미국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따르지 않게 되면 강제 추방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추방됐던 사람이 누구죠? 조선의 독립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다 추방됐던 사람 누굽니까? 헐버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님들 개개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 미 국무부의 경고서한 이후에 조선에 파견되었던 대다수 미국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정치적 문제와 관련돼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을.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만약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 있기 어려우셨겠죠. 여기 있기.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 만약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다수가 아니라 뭐 독일 선교사 다수라든가,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나라가 아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다면 아마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구한말이나 아니면 어떤 일제시대 때 다른 액션을 취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조선 독립을 위해서 거의 힘을 모아준 분이 없어요. 거의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 일본이 세웠던 조선 통감부나 총독부와 선교사들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이 이또를 암살했을 때에도 선교사들은 대다수 이또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또가 선교사들이 교회 세울 때마다 막 1억 엔씩 막 헌금하고, YMCA 세울 때도 막 헌금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거든요. 도와주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굉장히 어떤 그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어요. 우호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여러분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조선의 백성들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던 크리스찬들입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190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07년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 중요한 해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1년 정도. 그런데 1907년에 민족적 의식을 가진 깨어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떠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안창호입니다. 왜 여러분 이분들이 떠나냐면, 안창호가 미국 생활을 끝내고 평양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일본 사람들 미워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교회에 속해 있던 조선의 교인들이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창호가 보면서 진짜 이 눈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도대체 선교사들이 지금 와갖고 이 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제국의 압제에 대해서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하면서 막 안창호가 분노하면서 1907년 4월 달에 신민회를 만든 거예요. 신민회. 그러면서 약간 민족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은요, 이때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1907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그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유일하게 의병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왜 평양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냐? 평양에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었던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느 집단보다도 훨씬 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미국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어디겠습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우리가 볼 때 강자와 관련해서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이 들어요.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양한 교파가 있잖아요. 다양한 교파. 자, 우리 자매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한 5억 3천만 명 정도의 개신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5억 3천만 명 가운데 개신교인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교파가 어딜까요? 장로교? 장로교? 우리 집사님 마시는 커피를 내리셨던 우리 이 집사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루터교. 예. 루터교가 한 7천에서 8천만 명 사이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데는요 한 1억 명이라고 하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여러분 이번에도 보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 죽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조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50개국 이상이 영국 연방으로 탁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영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영국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국제 관계에서 50개국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게 영국 여왕 죽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조문 잘해야 돼요. 영국의 심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의 심기 건드리게 되면 옛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이 16개 나라의 왕인 거 아세요? 호주, 캐나다 이런 데도 여러분 영국 여왕이 왕입니다. 강력하죠. 그래서 옛날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많은 나라들은요 성공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 1억 명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루터교가 한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정도. 근데 재밌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인들은 한 1,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800만 명의 장로교인 가운데 600만 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6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교회만 보시고 다른 나라에도 장로교가 강한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영국 가시면요 성공의 신자라고 하셔야 돼요. 독일 가시면 루터교 신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면 장로교가 굉장히 드뭅니다. 장로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침례교나 이런 데보다 안 됩니다. 훨씬 안 됩니다. 침례교,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전 세계 1,800만 명의 교인이 있는 장로교 가운데 왜 대한민국에만 600만 명이 있을까? 한 3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장로교인의 3분의 1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있는 장로교회가 어디입니까? 물론 자기네 주장이긴 하지만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 가장 많은 교인이 있는 감리교회가 어디입니까? 금난교회. 금난교회. 어쨌건 여러분 1,800만 명의 장로교 가운데 600만 명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강세인가? 강세인가?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 강세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냐면 만약 우리나라가 침례교가 강세였다면 침례 요한이라고 성경을 번역했겠죠.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게 되면 다 세례 요한 아닙니까? 다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땅에 있는 침례교회를 가보시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은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뀌어 있냐면 우리가 세례라고 번역한 것을 침례라고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 성경을 그분들은 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장로교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장로교인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장로교 교리의 근거에서 번역이 많이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찌됐건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는 절대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단은 한 성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4개의 장로교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파송되다 보니까 결국은 장로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지게 된 거죠. 장로교회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평양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평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물론 평양이나 황해도를 비롯한 이 서북 지방인데요, 여기가 조선시대 내내 무시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무시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북지방이거든요. 서북지방. 이 서북지방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훨씬 열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양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있었던 이유,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근대사 속에 있었던 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전쟁이 뭐죠? 189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 다음에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여러분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지만 중요한 전쟁터가 어디였습니까? 평양입니다. 평양. 청일 전쟁 같은 경우에도요, 이 평양이 굉장히 중요한 격전지거든요. 그때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나 하여튼간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때 어디에 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냐면 교회에 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 성조기가 다 걸려 있었어요. 성조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치외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치외 법권 지역. 여러분 기억나시죠? 1980년대에 민주화 시위가 한창일 때 시위하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정경들이 못 들어갑니까? 성당. 성당에 딱 들어가게 되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당은 대한민국 땅에 있긴 하지만 바티칸 소유입니다. 바티칸 소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외교 분쟁이 돼요. 외교 분쟁이. 그러니까 보면 뭐 사찰이나 기독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막 정경 쫓아오는데 성당으로 들어가면은 정경들이 못 들어가죠. 딱 멈춰서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청일전쟁 때에도 교회 마당에 성조기가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영토인 거예요. 미국 영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가 성조기가 걸려 있는 교회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양에 많은 신자가 발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살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평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10년 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 때도 또 평양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1970년생인데 저 이후로 저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10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했던 시대가 통일신라 시대 한 200년. 요거 제외하고는요 거의 진짜 산술적으로 5년 주기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역사가. 근데 저는 전쟁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인데 여러분 사회학에서 얘기하지만 전쟁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전쟁 때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생존이죠. 생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윤리, 도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아노미 상태가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전쟁을 10년 주기로 2번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평양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두 번의 전쟁의 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모인 거예요. 교회. 근데 선교사들이 처음에는요, 교인들이 엄청 늘어나니까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여러분, 자기가 또 선교 보고할 때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내가 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뿌듯했는데, 선교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를 깨닫게 되었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뭐를 기대하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총체적으로 뭐라 불렀냐면 쌀신자라고 불렀어요. 쌀신자. 그러니까 쌀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쌀이라도 주겠지, 이런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뭐를 기대하는 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중에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좋아하다가. 그래서 1906년 여름부터 준비한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07년 1월 달에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의 전쟁을 10년 주기로 겪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는 참 말하기 곤란한, 하나님 앞에서만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개개인의 어떤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 때 터진 거예요. 그때는 참 재밌게도 이 회개 고백을요, 개인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앞에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조금 여러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한 어머니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자녀들이 많았습니까? 한 중년의 여인이 나와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일전쟁 때 아이들 데리고 피난 가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 청나라나 일본 군인에게 발각될까 봐 이 나머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바위에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 여태까지 보세요. 한 13년 동안 정말 그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진짜 이분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평양 대부흥운동 때 막 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토해지기 시작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때 일본 순사가 아예 예배당에 앉아 있었대요. 왜요? 그동안 미제 사건이 다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진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와갖고 3년 전에 물레방아 살인사건 제가 저질렀어요, 막 이런 회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 끝나고 나면 순사한테 이제 포승줄에 묶여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막 죄의 고백을 토해내는, 그러니까 왜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평양에서 이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정말 아픈 전쟁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갖고 정말 그동안 마음속 깊숙이 묻어두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런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좀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 막 장로님이 선교사에게 사실은 나 당신을 미워했어요 라고 회개하니까, 선교사님도 나도 사실 당신을 미워했어요 막 회개하고 서로 사이 좋은 줄 알았는데 평소에 막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된 것은 참 슬픈 역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째 보시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분할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보통 정말 낯선 곳에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돼요, 후원을. 그럼 여러분, 내가 조선 땅에 파견된 선교사라면,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어떤 편지를 쓰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후원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가치 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대부분 다
대도시 중심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도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전도를 해야 이게 뭐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업계 비밀인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에 민감하겠어요? 부동산에 민감해요. 신도시 개발 이런 거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도시에 교회 개척하게 되면 그나마 승부수를 막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별로 없고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 전통적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갖고 교회를 성장시켜 낸다라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다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 중심에 모여갖고 한 명의 교인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는 아예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야,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893년에 모여갖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각자의 구역을 정하자는 거죠. 이게 선교지 분할 협정입니다. 각자의 구역. 이런 겁니다. 인구 5,000명 이상의 대도시는 함께 선교할 수 있다. 근데 5,000명 미만의 도시는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은 평안도, 경상북도 여기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함경도와 간도 이런 데를 맡으라는 거예요.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전라도 지역을 맡으라는 거예요.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경남, 부산 지역을 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선교지 분할 협정이에요. 자, 이렇게 선교지를 분할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장점? 그러니까 한 선교회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 오신 장로교 선교회가 4개입니다. 4개. 캐나다 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여기 미국의 북남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전쟁 때 나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 이 4개가 있는데 요 4그룹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캐나다 장로교예요. 그 다음에 가장 근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호주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자면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신학적으로 훨씬 더 넓어요. 이제 넓어요. 근데 이제 한 선교회가 한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산에서 장로교 신앙을 갖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로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호주 장로교의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함경도나 간도 지역에서 장로교회를 가게 되었다. 자, 누구에게 신앙을 배웁니까?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딱 지나다 보니까 같은 장로교인인데 부산에 있는 장로교인하고 함경도에 있는 장로교인이 만나게 되면요, 역사관이나 성경관이나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같은 장로교인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된 거냐면 해방 이후에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교육받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수적인 아주 근본주의적인 호주 장로교 선교사에게 교육받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고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곳이 지금의 총신, 합신 이런 쪽이고 북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게 지금의 장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교들 중에 보면 한신이 가장 진보적이죠. 그 다음이 장신이죠. 그 다음이 총신이죠. 그 다음 제일 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고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 분할협정이랑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 분할협정이랑. 자, 8번을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동양 침략의 선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 보시게 되면
선교사님들을 바라보시는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은 선교사들이 동양 침략, 이 제국주의 침략에 선봉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왜냐하면 이 서양의 군대가 들어올 때나 아니면 서양의 함선, 상선 이런 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 타시면서 뭘 하셨냐면 통역.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라 언어하고 이 조선의 언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선교사밖에 없어요. 통역. 그 다음에 여기 지리를 아는 사람도 선교사밖에 없어요. 길잡이.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배에 대부분 다 동승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 입장에서는 이 땅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조선에 들어가고 싶은데 조선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 이거는 이제 군대와 함께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인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선교사님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동양 침략의 선봉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 초기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 자, 먼저 보시게 되면 강화 홍이마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부자 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종순일이라는 이름, 요거 여러분 5번 한번 보실래요? 5번 보시게 되면 강화도에 홍의교회가 있는데요. 이 홍의교회는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세례받으면서 한일 돌림자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영세받을 때 영세명이 있죠. 보통 여러분 세례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명이 없죠. 근데 선교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저 사람과 나와는 한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돌림자잖아요. 돌림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봐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우리 고모뻘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다 개명한 거예요. 어떻게 개명을 했냐면, 자, 끝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그래갖고 다 끝자는 일자 돌림을 쓰는 거예요. 일자 돌림. 일자 돌림. 자,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본인이 제비 뽑기 해갖고요, 여기 바구니 안에 담겨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를 뽑아요. 이렇게 뽑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능이 쓰여 있어요. 능. 믿음, 그러면 신이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순전함, 그러면 순이 쓰여 있어요. 이런 식의 한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성이 양씨입니다. 끝자는 다 이제 일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일자가. 그리고 가운데 이름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갖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아버지, 아들, 삼촌이 같은 날 세례를 받으니까 같은 날 제비뽑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끝자는 일자로, 가운데 자는 능일, 신일, 문일, 천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삼촌이 같은 일자 돌림이야. 이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거 갖고 공격을 했겠어요. 공격을. 근데 강화도 홍익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데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걸 떠나갖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끝을 다 일자로. 또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해서 믿을 신자로 다 바꾸고 세례 받을 때 가운데 이름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세례 받은 교인들의 이름이 다 일자 돌림, 어디는 신자 돌림.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의식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번에 보시면 이름이 종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세례 받을 때 끝자는 일자가 된 거고 순을 뽑은 거예요. 순. 이름이 종순일인 거예요. 종순일. 자, 이분이 그 당시 강화도에 굉장히 좀 그 유지였대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였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나오죠?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는 1만 달란트를 빚져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받을 채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이고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분은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어느 날 모든 채무자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부른 겁니다. 다 불러갔고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그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채무문서를 다 찍고 불태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이거 실패했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또 보시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죽을 때까지 전도자로 사신 거예요. 전도자로. 그분이 바로 종순일이라고 하는 교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무슨 우리보다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존재를 다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면이 바로 이런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2번에 있습니다. 강화읍 교회의 과부 김씨. 이분은 그때 당시로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던 분인데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서 이분도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이분에게는 몸종이 한 명 있었거든요. 여자 몸종이. 이거를 매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매는 거. 얘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내가 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땅에서 매게 되면 나도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 몸종을 불러갖고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종 입장에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유인 되게 되면 당장 나와갖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몸종이 제발 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막 하니까 이 교인이 양녀로 받아들입니다. 양녀로. 그래서 이제 딸처럼 지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양녀가 이제 이분의 재산을 또 상속을 받고 지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 3번을 보시게 되면 1866년에 그 언더우드가 한양에 있을 때 그 황해도 소래교회 교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소래교회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언더우드가 그 당시 소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언더우드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오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입장에서 내가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례받겠다고 하니까 너무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를 물었는데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세례라고 하는 거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머뭇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언더우드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풀고 벗고 등을 다 이렇게 돌리는데 이 등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가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보고 나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 작은 십자가를 메고 이분들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고 언더우드가 세례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문자적 준수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다른 거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번을 보시게 되면 이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의학계에 보게 되면 최초의 외과 의사가 바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그 박서양의 아버지입니다.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백정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백정들이 어떤 대우 받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백정들은 갓도 쓸 수 없었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야 됐고 정말 그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뭐 인도로 얘기하자면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들이었죠. 자, 근데 이 박성춘이 우리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병에 걸렸는데 그 아버지를 좀 치료해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호소를 듣고 당시 고종의 시이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 의료 선교사가 박성춘을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의 몸을 만지는 귀하신 분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딱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보면서 이 박성춘이 너무 감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회에. 이 박성춘이 출석했던 교회가 이제 곤당골 교회라고, 여러분 저기 인사동에 가시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곤당골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돼요. 출석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가 많았겠어요? 여자가 많았겠어요? 당연히 여자가 많았겠죠. 양반이 많았겠어요? 아니면 평민이나 천민이 많았겠어요? 천민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여기 다드림도 이제 몇 주 있다가 이제 그 임직 선거를 하는데 장로 선거 때문에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진통을 많이 겪었어요. 왜 진통을 많이 겪었냐면 공교롭게도 최종 후보 2명이 꼭 한 명은 양반이고 한 명은 천민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붙었어요. 여러분 종로 5가에 가시면 연동교회 아시죠? 연동교회. 거기서도 장로 선거를 2번 했는데 2번 다 양반하고 천민이 붙었는데 천민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천민 친구들이 천민 찍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국사 시간에 뭐 배웁니까? 조선시대의 의병운동이 대부분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의병운동은요 봉건적인 의식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뭐 돌쇠, 만석이 이런 애들이 의병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운동이 나름대로 힘을 딱 장악하게 되면 뒤늦게 양반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돌쇠인 내가 의병장이었는데 양반이 오는 순간 의병장 자리를 넘겨줘요. 근데 양반 의병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어디 가셨어? 이렇게 하게 되면 제사 지내러 집에 갔다 그래요. 이런 게 여러분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양반하고 천민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를 뽑음에 있어서 양반과 천민이 경쟁을 한다는 것도 진짜 웃긴 이야기죠. 근데 이 경쟁에서 천민이 장로가 된다는 게 또 얼마나, 이건 진짜 여러분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혁명적인 사건. 여러분이 양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반인데 여러분 집에 있는 종이 같이 교회를 다녀.
집에서는 주인님 이랬던 종이 교회 가면 형제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은 교회 가면 좀 기분이 그래요. 이게 뭐 신앙적으로 선교사님이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평소 주인님 했던 애가 갑자기 막 교회 가서 형제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면 이런 어떤 그 한 시대의 어떤 제도, 질서, 문화 이런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뛰어넘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거기에다가 장로 선거하는데 양반이 2번이나 천민에게 진 거예요. 진짜 양반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몇 번 참아요? 3번 참잖아요. 근데 1909년 6월 25일 날 연동교회에서 또 장로 선거를 한번 하게 돼요. 그때도 또 공교롭게도 최종 양반 1명하고 천민 1명이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또 천민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3번 이건 못 참아. 그 당시 연동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게일리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우리는 저 쌍것들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게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교회는 세상 위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게일리 선교사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평등하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위세를 부리는 곳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건 자기들 좀 잘 이렇게 해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게일이 단호하게 거부하니까 양반들이 나갑니다. 집단적으로. 그래갖고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묘동교회예요. 묘동교회. 원래 묘동에 있었다가 지금은 대치동으로 갔죠. 제가 10월 30일 날 이 묘동교회 갑니다. 갑니다. 거기도 통합측인데 그게 쉽지 않. 그만큼.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연동교회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 이 장로 선거만 했다 하면 이 계급 간의 어떤 갈등, 이게 너무 막 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 같은 경우에도 박성충이라는 사람이 동료 백정들을 엄청 전도한 거예요. 뭐라고 전도했냐면 제가 이 강연에 써놓은 이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정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복음이었겠어요, 진짜. 그동안 조선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는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라고 하면서 동료 백정들을 엄청나게 전도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이 곤단골 교회를 다녔던 양반들이 너무 백정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 선교사님에게 뭘 제안하냐면, 강대상 기준으로 양반이 앞에 앉고 백정들을 뒤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같이 이제 엉덩이 붙이고 앉기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자유감리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감리교회. 여기 자유가 무슨 자유일까요? 혹시 그냥 감리교회가 아니고 자유감리교회입니다. 자, 이 자유가 뭐에 대한 자유일까요? 네? 아들이 있고 없고요? 그게 무슨 자유죠? 아들자 이수유 자유. 아들이 집사님 이번에 후보신가요? 예, 좋습니다. 뭐에 대한 자유냐면요, 처음에는 교회를 백인들만 다니다가 이제 흑인들 중에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뭘 요청하냐면 자기들 자석을 따로 요청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사진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당 안에 나무로 이렇게 펜스를 쳐갖고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백인들은 거기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백인들을. 그래서 백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흑인들은 이제 밖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자유 감리교회 할 때 자유는 뭐냐면 이제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자유예요.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자유. 우리도, 여러분도 혹시 청년 때 그런 경험 없어요? 저도 모교회에서 옛날에는 보면 항상 강대상 기준으로 여기 앞에 오른쪽 맨 앞이 장로석이었어요. 장로석. 거기 장로님들만 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월 첫 예배 때 장로석에 앉았어요, 제가. 엄청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들만 딱 앉아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들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겠어요. 이게 나중에 19세기 말이나 돼갖고 자유감리교회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아무데나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백정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그러면 예배드리는 좌석이라도 좀 앞뒤로 구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요. 그래서 백정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양반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였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만큼 참 그 기독교 신앙을 아멘으로 수용했지만 여전히 이 조선 사회 안에 있었던 신문제, 가부장제 이걸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통합 측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장로님이 가능하지만 제가 나온 합동 같은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 사회 안에 가부장제를 뛰어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박성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정말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조선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가 있는 곳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에 보시면 아까 5번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강화도 홍익교회 교인들은 이름 끝자를 다 일자로 바꿨고 중간에 이제 세례 때 제비뽑기를 해갖고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검은 옷을 입었어요. 검은 옷. 이분들이 왜 검은 옷을 입었냐면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어떤 색의 옷을 입죠? 하얀 옷을 입잖아요. 하얀 옷. 근데 이분들은 검은 옷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검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너무 생소한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뭐라고 좀 비난을 했냐면 검은 개.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버지 아들이 같은 돌림자를 쓰지 않나, 검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나. 그래서 검은 개라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 때 검은 옷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강화도 홍익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검은 옷 착용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이제 검은 옷. 근데 이제 누구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장례식에서 이제 그 유족들이 검은 옷을 입게 된 게 전설의 고향의 영향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게 되면 항상 그 저승사자가 뭐 입어요? 검은 옷.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른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검은 옷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강화 홍익교회 사람들이 검은색과 죽음을 결부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검은 옷을 입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방영되었던 전설의 고향의 영향이다라고 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바뀌었어요. 진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6번에 보시면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양심전이라고 하는 것을 바칩니다. 자, 이 양심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약간 공무원이었는데 그 돈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평소 월급보다 한 20원 정도가 더 들어온 거예요. 더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월급 더 들어왔어요 하지 않고 20원을 인마이 포켓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 몇 년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뒤늦게 가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성경 읽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옛날에 자기가 20원을 꿀꺽 삼킨 것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20원을 들고 그 자기가 일했던 곳에 가갖고 돌려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여기가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기획재정부에 가갖고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서 20원을 바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막 얻어내려고 막 하는데, 그리고 약간 국가 돈은 약간 눈먼 돈 이런 식의 인식이 많이 있는데, 아니 자기가 20원 더 받았다고 몇 년 있다가 이거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준 돈을 양심전이라고 붙인 거예요. 양심전. 요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기독교인들 안에 이게 하나의 운동이 됩니다. 운동. 양심전 바치기 운동. 그래서 혹시 자기만 알고 있는 과거에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누구의 것을 쓱 했다던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심지어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장로님도 대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그 죄를 회개해요. 뭐를 회개하셨냐면, 이분이 절친이 있었는데 절친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어떤 그 가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길선주 장로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선주 장로가 글도 알고 뭐 사리도 밟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돌아가신 절친의 어떤 가산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를 좀 인마이 포켓을 하신 거죠. 길선주 장로님이. 그러다가 이제 회개 운동이 한참일 때 길 장로님이 그거를 교인들 앞에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친구와 관련돼서 이런 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회개 고백이 먼저 있고 나서 이제 교인들이 또 그 회개 운동에 화답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될 것은 돌려주고 보상해야 될 것들은 보상하고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평을 받게 된 거예요. 정직하다, 진실하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게 되면 그 한국교회는 여러분 사경회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경회. 여기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한국교회 안에 사경회 문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1920년 이전에는 사경회를 많이 했다가 1920년 이후부터는요 부흥회를 많이 해요. 부흥회를. 그러니까 부흥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준비하는 설교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경이라고 할 때 이 사자가 조사한다 할 때 그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사하듯이 세밀히 공부하고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경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니까 농한기 때 짧으면 2주, 길게는 한 달씩 막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그래서 진짜 막 그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제가 볼 때 꼭 계승했으면 하는 좋은 전통이 이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경의 기간 중에 오후에 1시간은 반드시 신앙 토론회라는 걸 했어요. 신앙 토론회. 자, 이 신앙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걸 교인들이요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그러니까 이 토론은 무슨 토론이에요? 뭐 각자의 의견을 중구난방식으로 막 쏟아내는 토론이 아니라 제대로 순종하기 위한 토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황해도 간바이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쭉 배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걸 토론한 거예요. 그리고 2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말씀을 쭉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조선사회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다 여자들 하대하고 여자들은 남자들 존대했잖아요. 이게 조선의 질서이고 조선의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상호 존대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결정합니다. 2번째는 뭐를 결정하냐면,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하루 2끼 또는 3끼 식사할 때 상호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조선시대의 남자들은요, 할아버지 독상, 아버지 독상, 아들 독상, 여인들은 어디에서 밥 먹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이게 조선의 질서이고 조선의 문화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조선의 가치, 조선의 질서, 조선의 이념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식사할 때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 토론을 통해 왔고요, 이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서로를 권면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진짜 우리 초기 교인들은 이 교육이 어떤 머릿속에서의 어떤 지식의 습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향해서 항상 가고 있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항상 가고 있었다. 8번에도 보시게 되면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동안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축첩, 첩을 두는 걸 거부하고 첩과 헤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회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요, 사회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인 삶의 잣대를 만든 거예요. 이제 잣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축첩입니다. 축첩. 여러분, 이 당시에는 축첩이 많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남자의 능력과 약간 비례하는 것처럼 인식이 됐잖아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첩과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시면 레위기라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죄 중에 가장 위험한 죄가 뭐냐면 문화라는 이름의 죄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문화라는 이름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위험한 죄는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죄예요. 문화라는 이름의 죄. 자, 어떤 백인이 어떤 흑인을 짐승 취급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막 린치를 가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 그 백인 나쁜 사람이라고 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인이 모든 흑인을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게 되면 노예제도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문화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10명 가운데 1명이 하면 죄가 되는 것도 10명 가운데 8명이 하게 되면 문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화가 되는 순간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적으로 죄를 분석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재테크 문화이지 투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화가 되는 순간 그거 하지 않는 사람만 바보인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 초기의 교인들은요, 진짜 거룩한 삶을 추구한 거예요. 오늘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가 뭐지? 주류 가치가 뭐지?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사회 안에서는 첩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로 인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나서 조선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음, 이걸 분명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교회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게 되면 그 한국교회 특유의 헌신제도가 만들어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날연보예요. 날연보. 여러분, 날연보라고 하는, 우리 연보가 뭐죠? 우리 연보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그 물질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천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민들이 무슨 경제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싶어도 바칠 만한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헌금 봉투에다가 뭘 쓰냐면 날을 쓰는 거예요. 날. 3일 이런 식으로, 하루 이런 식으로 날을 써요. 날. 그거를 이제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일주일 가운데 내가 하루 이렇게 썼으면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내 노동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뭐 마을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은 바칠 수 없지만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날 연보예요. 날 연보. 그러니까 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민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당시 여인들이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부엌밖에 없는 거예요. 부엌. 그러니까 식구들 위해서 밥할 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따로 떼놓고 그걸 이제 일요일 날 들고 교회 가는 거죠. 이렇게 성미. 이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초기 교인들이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보답할 것은 없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에겐 시간이 있네. 나에게는 쌀이 있네. 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말 독특한 헌신 제도로서 날 연보라든가 성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렸고요. 자, 10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선교사에게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글도 몰랐던 사람인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글 많이 가르쳐 준 거 아시죠? 한글을 가르쳐 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캐톨릭은 신부 의존적이에요. 신부 의지적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고 주체적인 신앙인들이 모여야만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건데 글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다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선교사가 한번 외워봐 이렇게 했는데 진짜 다 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 선교사님이 이 사람 너무 오만해지지 않도록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거 머릿속에 암기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맞아요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머리로 외우려고 무지나 애를 썼는데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운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해봤대요. 그랬더니 쑥쑥 외워지더래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산상설교라고 하는 걸 진짜 머리로만 외운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힌 거죠 진짜.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또 살아내었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선교 초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개신교 선교의 특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마이크.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사들이 네. 국무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단 정치적인 중립을 우선은 이제 취하게 된 1907년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셨는데요.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 있지만 또 3.1운동에 있어서는 선교사들의 어떤 그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3.1운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을 비판하십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잖아요. 실패하게 되면서 1920년부터 한국교회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1907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민족적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때가 1907년이고 또 하나가 1920년입니다. 19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교회가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에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1920년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접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제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세신앙, 타계신앙이 1920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해요. 1920년부터.
그리고 1920년에 중요한 게 뭐냐면 1920년을 기점으로 많은 학자들은 한국교회가 보수화되었다고 보는데 한국교회가 보수화된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3.1운동의 실패도 있고,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사회 경제적 신분이 좀 상승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1919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목회자들이 보통 약간 중하층들이 많았거든요. 중하층들이. 근데 2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목회자들이 이제는 중상 정도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이 하루 한 끼 먹을 때 목회자는 이제 한 2끼 정도는 먹게 되는. 그리고 교회들 중에 자산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1920년을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지키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지키는 거. 그게 결국 어디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냐면 신사참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로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1919년에 3.1운동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미친 짓이다, 부정적이에요. 교인들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네네. 네. 16분인가요? 네, 16. 많이들 참여하셨다고 해서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떤 또 주장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작았다. 기독교가 숫자는 있어도, 그리고 뭐 그분들의 개인 추후 행적은 이제 차치하고 그러더라도 네네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선교사들과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노선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 점에서. 예, 민족 대표 33명은 다 여러분 종교인 대표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 민족 대표 33명은요 다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그래서 천도교 대표가 15명, 기독교 대표가 16명, 불교 대표가 2명. 그 사실은 뭐랑 바뀐 거냐면 불교하고 기독교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종교 인구 대비 사실은 불교가 가장 많은 대표가 있어야죠. 근데 불교는 2명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16명이나 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당시 기독교가 선교사들은 반대했지만 교인들은 거의 다 들고 일어납니다. 교인들은. 그래서 그 당시 3.1운동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의 22.4%가 크리스천입니다. 여성 수감자의 64%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그 3.1운동 때 정말 역량을 총동원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치상으로 민족 대표만 많았지 실제 기독교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그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3.1운동 당시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정말 기독교가 엄청난 운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 당시 선교사들의 어떤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목사나 장로를 비롯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면서 1920년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수적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게 되면 1884년부터 계속 교인이 늘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교인이 유일하게 딱 꺾이는 첫 번째 시점이 1920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목사하고 장로가 잡혀가고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3.1운동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선교사님들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사회에서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선교사들에 대한 태도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바울. 예수님이 그 효과적인 어떤 전도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능력도 사용하시고 네네네.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쓰셨어야 되는데 네네네. 사도 바울 역시 그 로마라는 그 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도에 집중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사회 참여와 또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어떤 균형을 잡아야 복음 전하는 일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우리 이 집사님이 왜 바울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시려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이스라엘이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중간에 하스몬 왕조라고 80년 반짝 독립정부가 있었는데 700년 이상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셀루키드 왕조가 통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저항운동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셀루키드 왕조 때 처음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여러분 마카베 항쟁이라 들어보셨어요? 마카베 항쟁?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 민족, 다 인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나왔다는 거 아시죠? 네? 중단 잡족.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이. 근데 이 다양한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공통 분모가 뭐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면 다인종, 다민족 신앙 공동체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 보세요. 야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제국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 왕조가 통치하건 바벨론 왕조가 통치하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셀루키드 왕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저항운동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를 그대로 허용해 주거든요. 근데 왜 마카베 항쟁이 나왔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할례도 못 받게 해, 율법의 두루마리도 소지하지 못하게 해, 안식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음식 정결법도 지키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정체성을 박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들고 일어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인종, 다민족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로 봉기 안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면 대부분 참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로막거나 이거를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거나 이때 들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 야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아마 또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형님. 자,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에서 문제점들은 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런 막 인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정말 진실인 건지,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좋은 아름다운 점들은 다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 민족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 방금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사실인데 그래도 이런 것도 골라서 이렇게 하신 게 어떤 의도성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걸 직접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문제점 미국 선교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곤란하셔서 약간 이렇게 눌러서 말씀하시는 건지 좀 어떤 그런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 중에 한국교회 문제가 미국 선교사들 때문이다라고 말한 게 있나요? 아니, 아닌데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제 강의보다 네.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해석하셨는지 본인의 해석을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판을 많이 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독립운동에 방해를 받았고 민족의식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왜 한국교회가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가, 이런 걸 알려면 여기는 제가 어떤 가치 판단보다 있는 그대로 저는 팩트만 말씀드린 거죠. 팩트만.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개개인의 생각은 어땠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 중에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목회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눈물과 만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왜 울어요? 일본 때문에 울 수도 있잖아요. 일본에게 토지를 빼앗겨서 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 공감이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건데, 문제가 그의 아픔을 듣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 액션을 취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미 국무부의 경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선교사님들 개개인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조선 땅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헐버트처럼 정말 도와줬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추방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만약에 정말로 잘 하려고 했으면은 3.1운동 때 우리 다 같이 동참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에게 비난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1차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조선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보다 일본이 조선인을 통치하는 게 훨씬 좋았어요. 그건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좋았겠습니까? 아니, 안정적으로 선교를 하려면 치안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 불안전한 어떤 그 조선의 구한말적 상황보다는 일본이 경찰이나 군대를 통해 갖고 통제해 주는 게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신 분들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선교 사역과 관련돼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과 손맞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게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아쉬움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독립을 도와주게 오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울지언정 그분들에게 그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네. 역사라는 게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진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너희 제도도 구약에 그러니까 너희 제도도 지금 사라지고 있고, 네네네. 사회가 계속 투명화되고 있고, 역사는 지금 진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 역사의 암흑기에 오실 것 같은데, 네. 역사가 진보되면 세상이 계속 평화롭고 제도가 더 세상의 부조리가 사라지고, 지금 조선시대를 많이 부조리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역사가 진보하면서 또 신학도 계속 발전하면서 네네네. 계속 뭔가 사회가 이제 좀 더 평화로워지면서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과연 그 어떻게 보시는지. 예. 성경은 약간 그 근본주의자 말처럼 약간 세상이 계속 말세가 와가지고, 네네네. 그 디모데 전서도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네네. 말세가 알겠습니다. 오면 예수님 재림 온다 그러는데, 네네네. 근데 역사는 실질적으로 많은 지금 진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헤겔이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만 자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유를 향유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발전하는 듯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성경적으로 하나의 입장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도 보게 되면 전천년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후천년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무천년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집사님 질문하신 맥락에서 보자면 세계가 점점 좋아져요. 그 성경에도 여러분 평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세계가 점점 좋아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후천년이에요. 근데 세계가 점점 나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세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오긴 오는 겁니까? 성경에도 그걸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후천년이라고 하는 거.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보는 거죠. 장로교가 어떤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 전천년도 가르치고 후천년도 가르치고 무천년도 가르치지 우리 교단은 이런 입장이다 이건 없어요. 이거는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단이 그렇습니다. 모든 교단이. 그래서 보통은 보면 같은 목사님들 중에도 전천년,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약간 전천년의 입장이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전천년 입장이 좀 강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목사님들마다 또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저는 하나의 입장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잘 안 들리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거죠, 제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